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 하기에 습관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담당 목사님의 거친 말씀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는 대구에 유명하다는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언니의 졸업식을 참석했다가 얼떨결에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지금의 우리 김대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매주일 살아 숨쉬는 예배를 경험하며 양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정을 내어 사역을 하고 몸부림쳤지만 그것도 잠시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내 저는 점점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함께 우리 큰순 맑은생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훈련받고 사역하는 것이 크게 힘들지 않았지만 결혼과 출산을 한 후에는 가정과 직장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훈련을 반복하며 신앙이 자라는 듯 하였지만 바뀌지 않는 환경과 문제들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지난 제자학교를 마친 후 방학 기간 동안 출산과 산후조리를 한다는 핑계로 훈련받았던 것을 모조리 잊은 듯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출산 후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 입퇴원을 반복하여 저의 관심은 오로지 아이의 건강과 첫째 아이의 어리광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산후조리도 둘째 아이의 건강도 첫째 아이의 마음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하시던 일이 잘못되시어 구치소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경제적으로도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결혼 후 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아있던 차라 이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보다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도 하루가 멀게 싸우고 몸이 약한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며 저는 점점 마음이 병들어 갔습니다. 모두가 잠들고 나면 베란다에 서성이며 죽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상담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해보았지만 우울증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리더 캠프를 시작으로 제자대학 1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 훈련도 예배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셀 리더님의 기도와 끊임없는 격려로 훈련을 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 캠프의 자리에 기대감 없이 갔습니다. 이왕 참석하게 된 것 아이를 온전히 맡기고 말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전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반짝이는 내 모습을 지금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우울증에 빠져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시작된 훈련, 매시간 사모함으로 나갔고 과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열정을 내었습니다. 행복모임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베스트로 삼아 행복모임을 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댁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던 저는 시어머니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셀 가족 모임을 통해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입을 열어 입술로 먼저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시댁으로 찾아가 행복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행복 모임 첫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행복 모임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 모임 기간 중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어머님과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고 행복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연락이 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오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행복 모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였던 터라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들었던 마음을 생각하며 원망을 멈추고 왜 행복 모임이 열리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셨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행복 모임과 훈련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중에 계셨던 시아버지의 귀에 물이 나오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를 기도 제목 삼고 기도했더니 틀림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행복 모임의 파이널에서 초청 축제까지 함께 할 수 있게 하셨고 시아버지의 재판 과정 또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종강 훈련을 앞두고 젊은 나이이지만 저는 협실증과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는 길에 남편을 훈련의 자리에 보내고 담담히 병원으로 가는 길 두렵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온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기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을 하기 전 스텐트를 무조건 삽입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고 듣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풍선 확장술의 반응이 좋아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고서도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남편이 일하던 중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결되는 기도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자학교 훈련을 받으며 출산하느라 종강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훈련에 대한 사모함으로 퇴원을 하고 이틀 후 제자대학 1학기 종강에 함께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훈련 14주와 행복 모임을 지나오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인간적인 마음과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과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칠곡에서 경산까지 행복 모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고 훈련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저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목사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근력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옛 모습을 추앙하지 않고 매일매일 비전 앞에 반짝이는 제 생산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